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산 만큼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잘 보겠다고 다짐을 해도 시험에 실패합니다. 직장 생활에 실패한 분도 계시고,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 실패를 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실수를 한 이후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거나 또는 지적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에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심을 갖게 됩니다. 실수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볼까 봐서 감추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모처럼 꽃단장하고 외출을 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가다가 길에서 넘어졌어요. 평소에 잘 신지도 않는 하이힐을 신고 참 스커트 입고 그러다 넘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퍼뜩 일어나요. 사람들이 볼까 봐서. 그리고는 얼른 골목에 가서 찢어진 스타킹 만지면서 상처 났는지 안 났는지 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넘어진 이 실수를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에 대해서 치유되지 않으면 항상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집권한 이후에 첫 번째 했던 일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들, 자기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실수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전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겨우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정 형편도 그래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리고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검정고시 패스했습니다.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는 내가 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지? 명절이 돼서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를 아는 어르신들이, 친구들이 요즘 너 잘 사냐? 물어보는 게 자기를 비난하는 것만 같아. 그래서 어떤 명절 추석에 술을 잔뜩 먹고 자기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무실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자기 성적표가 있거든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 동안 내가 일어서려고 해도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너 그때 그렇게 살았지? 치유받았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전혀 자기 인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옆 사람들을 보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내가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어. 나 지질이 공부도 못했어. 나 정말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거든. 그때 내가 그냥 맨날 굶고 그래서 도둑질 좀 해 먹었어. 그래서 어쩌라고? 치유받은 사람은 과거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치유받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과거를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미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청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청산이란 무엇입니까?
내 잘못을 시인하고 때로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고 새롭게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청산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청산 없이 국가의 역사의 청산 없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대사에 가장 과거 청산을 잘했던 나라를 독일이라고 하죠. 금년 2022년 4월에 독일 검찰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01살의 최고령의 전범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1942년부터 45년까지 오라니엔부르크 작센하우스 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가장 말단 지원이었겠죠. 3,518명의 수감자를 살해하는데 단순 가담했다는 이유로 101살 된 이 최고령의 이 늙은 이분을 기소를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그 사람에게 5년을 구형했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은폐하고 미화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6월이 나라 사랑의 달, 보훈의 달,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우리 교회에서도 6월 첫 주, 또 6월 셋째 주, 넷째 주는 6.25 기념 주간이기 때문에 나라 사랑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입에 제가 담기 싫지만 한번 김일성을 한번 그 가계도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김일성에 대해서 김정일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백두혈통. 과거에 김일성이 백두산 인근에서 그의 부인 김정숙과 함께 항일 정책을 벌였다고 해서 그렇게 역사를 왜곡시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백두혈통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백두혈통인지. 김일성의 부인이 3명이에요. 공식적인 부인이 3명이에요. 김정숙 밑에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김정일이에요. 김정일의 첫 고영이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 김정은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김정남이 사살되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나이가 4살 어린 그 여동생 누구죠? 네. 그 여동생을 앞세워서 백두혈통을 자청하면서 그 집안을 미화시키면서 정권을 지금 80년이 다 되도록 유지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국제 그 역사학자들이 북한의 이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이 가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김 다이너스티, 김스 다이너스티, 김씨 왕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미화시키고 백두혈통 찾고 뭐 해도 그게 백두혈통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 실수, 실패했던 거, 범죄했던 거, 잘못했던 거 깨끗이 십자가 앞에서 청산하고 새롭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래서 설교의 본문을 바꿨습니다. 원래 수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다가 오늘은 여러분들 설교 제목의 옆에 보면 실패한 인생 해놓고 주보에 보면 6이라고 되어 있어요. 6번째 설교예요, 오늘. 근데 그걸 주일날로 가져오고 오늘 디도서 4번째 설교를 수요일로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실수하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베드로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가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부인할 때 너 했던 말 있잖아. 그러면서 멱살을 잡아서 끌고 무릎 꿇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이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키는가?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좀 정상적으로, 아니 정상적인 것 그 이상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 4월, 5월 달에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통합직교단에서 기아대책본부와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합동으로 조사했던 결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교회에서 더 이상 온라인으로 설교를, 예배를 서비스 안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자, 57%가 그럼 교회 가야죠. 나머지 43%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 25%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온라인 드리는 다른 교회 유튜브 내가 보겠습니다. 나 안 갑니다. 안 가. 그리고 4%는 이렇게 말해요. 나 교회 옮겨요. 그러면 교회 옮겨. 14%가 아직 깊이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고 예배 회복을 그렇게 원했다면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온라인 예배 중단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가 아, 그래요? 그럼 다시 교회 나가야 되죠. 그렇게 말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신앙의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인지, 시키시는지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문제를 직면하도록 하셔요. 사람들은 실패하고 실수하면 그 현장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은혜가 충만해서 목사님에게 말해요. 제가 교회 생활 앞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금년부터는 성가대 임명만 해주시면 제가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임명을 받아서 목소리도 웬만큼 좋고 찬양하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예, 기뻐. 찬양할 때마다. 아이고, 연습을 집에 가서도 더 보고 요즘은 유튜브로 그 또 멜로디도 다 보내주더라고. 참 열심히 해. 하루는 지휘자가 지적을 했어요. 성도님, 그 부분은 좀 여리게 좀 해주시고 꼭 지휘자 보면서 해주시고 혼자 그렇게 튀어나게 그렇게 찬송 부르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분이 상해요. 지금 다음 주에 성가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체면이 있으니까 나가긴 나갔지만 구실을 참죠. 결국엔 성가대를 못 썼어. 안 썼어요. 그리고는 교회도 옮겼어요. 교회도.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거 다 인정하고 그걸 또 바로잡고 올바르게 또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그러면서 그 실패와 실수를 은폐하려고 하고 그 현장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를 등진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여인들이 분이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알려주니까 가서 요한과 함께 무덤에 가서
그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은 또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가다니, 지금 부활하셨으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 이 비하에서 저 장성에 있는 황룡강으로 그물 지고 가서 뭐 2, 3km, 3, 4km 가서 고기 잡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 그들이 주님을 보았던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는 174km가 떨어졌어요. 광주 톨게이트에서 대전 톨게이트까지 180km예요. 2000년 전에 7명의 이 제자들이 3박 4일을 가야 가는 거리예요. 단순히 뭐 쉬고 싶어서 간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앞장서서 베드로가 7명의 제자들, 자기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함께 고기잡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5절 보십시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십시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현실을 직면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처음 불렀을 때, 너희들을 불렀을 때에도 고기 잡은 것이 없었지. 내가 부활한 후에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보았으면서도 또 고기를 잡으러 또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No! 없어요. 절대 없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가 되었어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도 내가 내 인생 살 길 찾겠다고 세상으로 가요? 살 길 없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은 절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고 인생을 성공할 수 없고, 혹시 인간적으로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나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숯불을 피워놓았어요. 숯불을. 그리고 거기에 생선을 구워놓으셨어요. 떡도 구워놓으셨어요.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달 달이 참 안 됐겠죠. 한 달여 전에 마가복음 14장 67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어. 그때 이 가야바의 종이 와서 너도 그 한 패지? 그랬더니 아니야. 몇 번 부인해요? 3번.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을 해. 여러분, 주님이 그냥 숯불을 피워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불을 쬐다가 그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현실을 직면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갈릴리 바다 옆에 숯불을 피워놓고 먹을 것을 구워놓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들을, 그 현실을 내가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핑계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하는 이 고백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내 이 자신을 벌거벗은 것처럼 벗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에 너무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면 그 직면한 그 자리에서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숨기고 그걸 미화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고 백두혈통 만들어내고 교무실 불지르고 자기 아는 사람 다 죽이고 그러면서 떳떳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절대 회복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또 한 가지 그들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처음 부름받았을 때도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 그런데 깊은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자기 동료 배를 불러서 2배 가득 싣고 나왔어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성경에 무슨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아무 말씀도 하셨어요. 나를 따르란 말도 안 하셨어. 마찬가지로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직면하게 하신 후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배를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그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이만큼 가면 오른편 여기예요. 이만큼 가면 오른편 여기예요. 그렇죠? 그 왼편도 될 수 있고 오른편도 될 수 있어. 그림이 안 그려지세요? 이쪽으로 가면 오른편이 이쪽으로 배를 댔을 때는 왼편이라고요. 아무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마리. 이건 몰라도 돼. 성경 퀴즈 할 때는 알아야 돼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내가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 사업 망했어. 다 부도났어. 아무것도 없어요.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 자주 보시는데 혹시 사업하시는 직장 다니는지 모르지만 다 부도났어요. 회복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뭘로 회복을 해요? 회복 못해요.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자본이 있어야 돼. 뭐든지 있어야 돼. 자,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음이 실패한 그들을 일으키시는 방법 첫 번째, 그들에게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렇게 찬송을 해도 주먹이 불끈 안 쥐어지면 어쩌란 말입니까?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다 같이 시작.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 같이 합시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생을 마치면 됩니까? 그것으로 인생을 종치면 됩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치유와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면해야 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능력이 되어서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153마리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병이 있으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요양원에서 6명이나 돌아가셔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회복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또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한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 주셔야 우리는 일어섭니다 하는 이런 간절함, 애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끝났다, 온라인 예배 중계 안 한다, 어떻게 할래? 57%만 교회 가죠. 나머지는 교회 옮겨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르지만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시고 먼저 제자들을 먹이셔요. 여러분, 두 번째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뭡니까?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말씀과 기도로 걸어와야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조반을 먼저 먹여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이 들었어. 갈멜산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고 아합이 자기를 핍박을 하니까, 야, 하나님 나 못해요. 이제 정말 선지한 노릇 못해 먹겠거든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나 죽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정신 차려 이놈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푹 차도록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줘.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 어루만져줘요. 요즘 같으면 마사지를 해줬든지 뭐 어쨌든지 아무튼. 그리고 일어나면은 물을 먹이고 떡과 고기를 먹이고, 또 지쳐서 또 자니까 하나님은 깨우지를 않아. 그냥 또 먹여줘요. 또 어루만져. 성경에는 2번 반복해서 나오지만 2번 했는지 5번 했는지 잘 모르겠어. 정신 차릴 때까지, 힘을 차릴 때까지 먹여주시오. 먹여주셔야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을 얻은 후에 성경에 보니까 40주야를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대요. 아니, 얼마 전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지쳐서 그렇게 지쳐있는 자가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힘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힘드시죠? 잡수셔야죠. 음식도 먹고 말씀도 먹고 영적으로 먹고 힘을 얻어야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먹이신 후에 그러면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요즘 카톡을 보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반응이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문자를 씹는다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나 알아서 해. 저도 문자 응답률이요 2~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문자를 좀 많이 보내는 편이거든요. 좀 반응을 보이면 좋을 텐데, 그래, 알았나 보다, 몰랐나 보다. 나중에 물어보면 문자 못 봤는데요. 아이고 죽겠어.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만나서 이야기해야 돼요. 약속 시간을 잡기 힘들어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어떻게든지 찾아가서라도 만나야 돼요. 대면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만나지 말고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밥을 같이 먹으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외국의 바이어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영업을 하면서 우리 문화도 알고 그들도 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하고는 밥 먹으면 해결된다. 그리고는 밥을 먹는데 밥을 어디 가서 먹는 줄 아세요? 얼큰한 음식이 있는데, 여러분 고추에 이 캡사신이라는 게 있어요. 캡사신을 많이 먹으면 땀이 나면서 엔돌핀이 팍팍팍팍 쏟아진대요. 그래서요, 그러면 웬만하면 노를 안 하고 예스 그런대요. 교회에서 요즘 밥을 안 먹이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점심 식사가 없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서로 식사를 안 하니까 우리가 정말 해결될 것이요. 마지막 결론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은 먼저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아가파스,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봐요. 16절에 똑같이 또 물어봐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베드로는 대답을 해요. 신학을 공부하신 분은 다 알죠. 필레오로 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랑, 똑같은 사랑이지만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대답해요. 아가페는 목숨까지 바치는 절대적인 사랑, 필레오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그것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세 번째 주님이 또 물으셔요. 17절을 보십시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예수님이 뭘로 물으셔요? 필레오, 필레테스메, 필레오로 물으셔.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가페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이 없어.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을 해. 그러면 주님이 계속해서 고집 피우시면서 아가페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것만이라도 내한테 바쳐. 정말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화와 심리 상담의 대가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천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가 갔는데 성경이 보면 베드로도 갔고 요한과 야고보도 갔고 도마와 나다나엘도 갔고 안드레도 갔고 빌립도 간 것 같아. 빌립 이름 안 나오거든요. 이 7명의 제자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 요한은 그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성지순례에 가서 갈릴리 지역에 가거든요. 그럼 그날 저녁에 맨 먼저 식탁 메뉴가 나오는데 그때 메뉴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제가 2번 가봤는데 똑같이 베드로 고기를 메뉴에 올려줘요. 베드로 고기. 베드로 고기가요 이만해요. 손바닥보다 훨씬 커요. 153마리, 이 큰 고기 153마리 얼마나 많겠어. 피레미가 아니에요. 그걸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하나씩 세봐요. 세봐. 베드로가 그게 몇 마리야? 그 몇 마리야? 그래서 세보니까 153마리. 그 제자들이 그 고기를 세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아. 우리는 이 프로 아니야, 프로. 고기잡이 프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매달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독서 모임을 갔는데, 지난달에는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이건 진화론자 편에서 썼던 책이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성경의 내용과 비슷하게 끝나요. 그게 하나님만 빠져 있지. 그리고 그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써놓았는데 그것도 저는 또 이의 제기를 제가 했지만 아무튼 결론은 이거예요. 내 생존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의 원인, 행복을 결정지어주는 거 두 가지더라니까. 뭔지 아세요? 첫째는 먹어야 산다. 음식. 두 번째는 사람이더라고. 그분이 썼던 책의 결론은 그거예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을 뿐이죠.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음식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들로부터는 배반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를 않으셔.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회복시킨 다음에 하셨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 반복해서 말씀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지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신앙이 회복된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가대 열심히 하겠다고 하다가 상처받고 상처도 아니죠.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까지 떠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저를 보시고요. 신앙은 롱런이에요. 한 번 하고 마는 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휴가 오면은 충성! 효자 다 돼갖고 와요. 제대하고 한 2, 3일, 3, 4일, 어떤 아이는 한 달까지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이불 딱 깨고 딱딱딱 이러는데 나중에 그게 약발이 먹혀요, 안 먹혀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세요? 한 번 하는 건 누구든지 해요. 신앙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롱런이에요, 롱런.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한 번만 하고 중단시키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시키고 힘들 때 중단시키고 자꾸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갈머리 없이 그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중단을 해버려. 그건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우리를 밀가부로 키질을 해. 예? 그래서 넘어지게 해요. 그거 그냥 너 그만해 막 흔들어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예, 믿음도 회복하고 가정도 회복하고 사업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하고 자,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되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